할렐루야.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아. 우리는 참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고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좋은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향이 있대요. 예수님이 향기가 난다는 거죠. 사실 예배 드리지 않고 빈 공간이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면 그런 냄새,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소리가 다릅니다.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잠을 자고 있다고. 왜냐하면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밑에 커피숍에 있어서 그 앞에서 이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이 꽃이 바람을 잘 안 쐬서 그럼 일찍 시들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려와서 문을 엽니다. 근데 문을 열으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그 소위 유행가가 다 들려오는데 내가 그걸 이기고서 기도할 수 있을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기에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참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성이 다르대요. 주님이 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끗한 사람 씁니다. 왜냐하면 영이 깨끗해야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이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이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었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주님과 하나님의 교제가 없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문이 다 열렸어도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은 무엇으로 여는가 하냐면 예배로 엽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주님이 세례받고 기도하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감사하며 찬양할 때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와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사가 하늘문을 열고 내 부르는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찬양이 하늘문을 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식성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냐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소원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소원이 타락해버리면 그것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봐요. 이 술에 중독된 사람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술이에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소원이 타락돼 버리면 중독돼 버려요. 돈에, 명예에 이게 중독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소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빌 바를 알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탄식하며 내 기도를 도우셔서 내 소원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다르면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는가 하는가 하면 다 좋게 보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면 다 결과적으로 좋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목사님들한테 최고의 저주 소리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사령관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실 때 우리는 안전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성도 여러분, 우린 밥만 먹고 못 살아요. 그죠?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우리는 사랑도 먹고 격려도 먹고 칭찬도 먹어야 돼요. 이 격려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과 칭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했을 때 변화된다는 겁니다. 세상 말 듣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또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얼마나 요즘에 소리가 많습니까? 그냥 온 것에 소리뿐입니다. 노래소리, 정치소리, 문화소리 그런 소리뿐인데 소리에 오르는 소리의 공회에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믿음의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의 공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믿음의 보청기를 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청음이 발달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해 보자면
골리앗이 40주안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하며 저주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꽁꽁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의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짓거리는 소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니까 다윗은 그 소리에 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의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그냥 세상 소리도 듣고 끝나지만 누구는 청음이 발달돼서 믿음의 보청기를 끼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음이 발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승리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보이고 따뜻한 말을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따뜻한 말을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어느 시간대보다도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를 좀 크게 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더 크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봐 좀 소리를 줄였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준비요? 은혜 받을 준비, 예배에 성공할 준비, 이것이 되었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저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은혜는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축복도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이 없이 그냥 차가운 의식, 형식만 예식으로 그 예배만 계속 드린다면 그 예배는 실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을 거야.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는 이런 기대감이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정말로 슬픈 겁니다. 내가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한테 역사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이 기대감으로 설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즉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다 똑같이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는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보는 그 시각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은 주일날 30분, 2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기다림의 절정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주일날 예배로 나는 회복할 수 있어. 그 예배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상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예배 준비됐어요? 예배 선포할 준비됐어요? 아니면 은혜 받을 준비됐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뭘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보세요. 고 황수관 박사의 아멘 양을 주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 육체에 얼마나 유익한 호르몬이 형성되는지를 임상 결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육간의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멘인데 아멘을 왜 못해요? 아멘 할 때 왜 머뭇거립니까?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서 아멘이 나오지 못하고 내가 아멘 할 때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 안에서 이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를 여러분 인지해야 돼요. 그년도 어느덧 이제 5월 있다 가을이 다 지나가고 반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반년 가까이를 되돌아보면 내가 아무리 금년 1월달에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완벽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와 좌절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 계획이 아무리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성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멋진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사실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관심 없고 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4가지 때문이랍니다. 첫째, 현재의 나의 삶이 너무 고달퍼.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잘 나가서. 이렇게 잘 나가니까 계속해서 잘 나갈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 미래를 내가 기가 막히게 잘 짜놔서 계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짜놨다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여 실패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놨던 어떤 형편이 있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소극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소극적인 순종이고 뭐가 적극적인 순종인가? 소극적인 순종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보일 겁니다. 들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북한이 쳐들어와서 후퇴하다가 낙동강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유엔군이 개입해서 인천 상륙단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점점점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전쟁 전문가에 의하면 전진할 때보다도 후퇴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답니다. 한 부대가 후퇴하다가 중공군에게 포로가 돼서 바위틈에 다들 숨어 있습니다. 바위틈에 숨어 있는데 이 군정 기자가 그 옆에 숨어 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자 그 병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해요. 재벌 회장은 자살하는 법이 있지만 거지는 자살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얻어먹을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다는 건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망과 절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면 절망은 사라지고 절망하면 소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 말입니다. 남들은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기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야말로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인생은 아는 것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가진 것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꿈꾸는 만큼 삽니다. 인간은 바라는 만큼 삽니다. 인간은 소원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만 살아가고 현재만 관심을 두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지금을 말고 내일 모레를 바라보며 내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말은 기수에 의해서 조정되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에 의해서 조정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한번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께 다시 세워주셔서 주의 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망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의 극치는 산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산소망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성경을 내가 한 장,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아니면 뭐 로마서 1장 어떤 한 장을 읽을 때 그 한 장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걸 봐야 됩니다. 1절에 그 장의 핵심이 들어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두 번째는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 한 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바로 그 장의 열쇠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믿음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며, 그 보배로운 믿음은 대단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요, 훌륭한 믿음이요,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4절 6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덕 위에 믿음의 덕 위에 경건, 경건의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형제 위에 그 위에 사랑이 이렇게 표시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보배로운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뭐 카톡도 편지 쓰지만 정말로 교제를 진짜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도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만 만나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 고집 센 사람이야, 자존심 센 사람이야,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고집이, 자존심이 내 의견을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얼마나 큰 재앙이며 나를 낭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은혜는 낮은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면 낮아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천국의 길이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낮아지는 게 바로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수없이 이것을 뺏어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미암아 축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낮아지는 것을 뺏어가서 높아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동차도 지켜야 되고, 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새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낮은 것을 빼앗아 버려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을 내가 유지하면서 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낮아질 수 없다면 이 예배는 정말로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거창 어떤 이런 순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낮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높아져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낮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면 이 예배야말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내가 낮아져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내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낮아져서 하나님 만났다는 그 결과는 나는 한없이 즐겁고 기쁩니다. 예배 속에서도 예배 끝난 다음에도 나는 뭔지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 즐거움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이런 관계 때문에 빼앗겨 버리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보배롭게 성장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전도는 세 가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보배로워진다. 두 번째,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 주님의 사명이 전도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나의 사명이 전도지. 그래, 나는 전도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구나.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로 내 사명은 나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이게 복입니다. 세 번째, 전도하다 보면 전도의 자신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봐요.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은혜, 축복, 기적들을 간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 그 당시에 그 감격, 그 은혜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도 하지만 내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전도 현장에서 마귀의 방해를 볼 수가 있고 그걸 경험하는 말미암아 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간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기적, 내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내 간증이 있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우리 사명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하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다 전도의 의무와 사명과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다. 내가 한 사람 목소리도 더 적네. 전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이제 고난이 내게 이익이다. 아니,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아니, 고난이 왜 내게 이익이야?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면 고난이 내게 이익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등을 돌리고 나한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른 채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최고로 나한테 지금 집중하고 계신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견뎌냈지? 어떻게 이겨내지? 내가 뭘 해줘야지? 하나님이 최고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내가 고난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이익이라. 예배, 전도, 고난이 우리들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시키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생은 두 종류가 있죠. 정비형과 수리형이 있습니다. 정비는 미리미리 정비를 해서 고장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리는 고장 난 다음에 수리하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이 정비형 인생, 정비형 신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배, 전도,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은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전지라고 알죠? 예? 열매가 실하게 맺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잘라내는 게 전지입니다. 고난은 내 믿음이 좀 더 보배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치는 것이 우리 삶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익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날아갔어. 그런데 대감기를 하면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대감기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한 번 살면.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이 우선순위가 잘 결정돼 있어야, 잘 정해져 있어야 그걸 선택해서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가?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도, 고난이
보배로운 믿음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어서 한 청년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청축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간이. 이식하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간 좀 이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간 좀 이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내가 간을 이식을 받으려면 누군가에겐 불행한 일이 생겨야 돼요. 그죠? 교통사고를 나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아니면 또 그렇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누군가의 불행한 일이 생겨야 자기가 간 이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성령이 주는데 자기 기도가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 빨리 주세요. 이 말은 바꾸세요. 하나님, 빨리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울다 기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청년은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할 수 있었고, 또는 고난 중에 그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다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전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보배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